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거룩을 향한 회복의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뒤로 뛰어나서 오늘 나누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자기 없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그 결과로 그래 너 거룩한 사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자로 인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은 우리의 영과 육을 귀하게 다루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음란과 성적인 유혹이 우리의 거룩의 여정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말씀인데 4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성도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이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인가?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A인지 B인지 이 선택의 앞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대학을 결정할 때도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더 나아가서는 대학에 들어가서 어느 전공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두 가지 선택 길에 있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뜻일까?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택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될 수 있고 또 목회자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의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사로, 우리 각자의 주신 재능을 따라서 의사를 선택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의사가 되길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의사냐 목회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내가 그 생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것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칠 때가 있지요. 근데 마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선택을 하는 순간에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찾는 것에 대한 커다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한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10년 뒤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것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미래를 조금 안다고 한다면 사실 안정감이 있죠. 내년에 이렇게 될 거야, 경제도 이렇게 될 거고 사회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안정감이 확신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근데 이게 불안하면요, 굉장히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잘못되면 어떨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미래를 조금 아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기서 오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이것을 선택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미 그 거룩함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한번 같이, 거룩은 자기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서 많은 변화를 이미 가져왔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을 순종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만을 자극하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그들의 삶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 가르침 받은 바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교회 내에서 가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마게도냐 다른 도시에서 온 형제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일 만나는 그 성도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그들에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알지도 못했는데 저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에서 이 도시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I urge you, 강하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뭐해 더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 너무 끝없는 요구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그래도 교회 안에 만나는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될 마땅한 거죠. 심지어는 다른 도시에서 온 성도들까지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대단하다고 칭찬해줘야 돼 마땅한데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들에게 강하게 권면해서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야, 사도 바울은 이 스탠다드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니면 사도 바울은 이 만족을 못하는 성격입니까?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멈추지 말라고 더욱더 사랑의 영역을 확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교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시하는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자기에게 가까운 피를 나눈 형제, 친척, 친구에게 잘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자기의 틀을 깨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틀을 깨고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도록 넓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 안에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틀 속에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그 틀을 깨고 나와 다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깨지 않고는, 그 틀을 깨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틀을 깨지 않고는 결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 사랑으로, 원수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는 그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있는 한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강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유대인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유대인의 제사를 돕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다른 길로 갑니다. 다 이유가 있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사마리아인은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개보다 못한 존재로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지난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것을 생각하면 그럴만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의 조상인데, 같은 혈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 이렇게 직선으로 통과해서 가면은 얼마 걸리지 않는데, 그 사람 마을에 가기 싫어서 이렇게 뺑 돌아갑니다. 시간이 몇 배 걸려도. 그 정도로 싫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유대인을 돌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겠니? 너희가 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가깝게 지내던 제사장 레위인도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을 그냥 지나쳤는데, 그런데 너희가 개처럼 여기고 정말 무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을 도왔던 이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강도 맞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너의 이웃이라고 하겠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작한 대화에서 비롯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그 말 하겠지? 그 말을 유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있으니까, 성경에.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 반문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잘 아는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 이미 기대했던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왜냐?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일을 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웃들에게 자신들은 베풀며 섬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웃과 원수의 경계는 누가 정합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으로 이웃을 정하고 원수를 정합니다. 이웃사랑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웃사랑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웃사랑이란 규범 앞에서 자기 스스로 이웃의 범위를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야.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사랑으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고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한계를 깨뜨려서 더욱더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틀을 깨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미 견고하게 굳은 자신의 틀을 깨는 것 너무 힘들어요.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거 사랑하고 품는 것,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나와 다른 배우자, 정말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배우자를 사랑으로 품는 것 너무 힘듭니다. 나와 다른 기질과 성품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예수님도 아시죠?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이웃을 자기가 정하잖아요. 이 원수의 경계도 자기가 정하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세상에 듣고 배웠지만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하는 이웃과 원수의 경계는 고무줄 같아요. 사랑스러운 자녀도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들면요, 원수같이 여겨져요. 자녀도 원수와 같이 여겨지면 사랑하기 힘들어집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어느 날 왼수로 보입니다. 남편도 왼수와 같이 여겨지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죽고 못 사는 관계도 틀어지면 원수가 됩니다. 이웃사랑의 대상에서 사랑할 수 없는 원수가 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가까운 이웃이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지 멀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일은 없어요. 가까이 지내다가 부딪히고 안 맞고 상처받아서 원수가 되는 것이지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일본과 같은 존재죠. 가깝지만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어서 때로는 원수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경계를 넓히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까지 원수의 영역이 아니라 이웃의 영역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대접하고 있는데 더욱더 힘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형제와 사랑으로 아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저절로 사랑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아십니다. 혹시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실 거예요. 야, 또 사랑해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이 그것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 그렇게 해놓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의 틀을 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요, 기도예요. 의지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깨트린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옹졸함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거든요. 깨트리지 않고는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니까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그 인간 때문에 힘든지 아십니까? 그 인간이 나에게 한 일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 인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아픈 상처와 분노와 그런 원망과 그런 아픔들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조금씩 우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위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녹아집니다. 메말랐던 감정에 눈물이 회복되고, 이 눈물이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한 마음, 그 처지에 대해서 흘려지는 눈물이었다가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그 마음을 알기에 흐르는 눈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딱딱했던 내 껍질을 깨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여러분, 어쩌면 땅끝에서 증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되는 건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내 이웃으로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듭니다. 솔직히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깨트려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게다가 점점 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고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허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세대는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할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말세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라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와 대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축소되는 것이 마지막 세대예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 사랑하는 것 당연했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대는 희귀합니다. 왜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틀을 점점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틀이 점점 좁아져요. 점점 좁아집니다. 자기라고 하는 틀 속에서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관계 속에 있는 그것들만 사랑하지, 그 틀을 깨고 사랑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깨어짐이 심각해지는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그 모든 세상에서 다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도 금방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들고 나갔는데 밖에가 영하 20도, 10도가 되는 거예요. 금방 식어서 얼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도 세상의 차가운 세상을 만날 때에 우리의 그 냉랭함으로 금방 변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힘써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힘써 거룩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힘겨워도 더욱 힘내서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거룩함을 닮은 성도로 주 앞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로 모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외부에서 온 도시에서 온 사람들까지 형제로 애로 사랑으로 섬겼다는 그 교회, 칭찬해 줄 만하고 격려할 만하고 박수 쳐줄 만합니다. 그런데 더 힘써서 행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느 사건을 통해서 어느 일을 통해서 그것이 이웃이 원수가 되게 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거룩함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이웃의 범위가 내가 원하고 있는 내 작은 테두리 안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차갑고 이 냉랭한 시대 속에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